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자랑거리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또 나의 가방끈이 길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SNS에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것, 그리고 또 많은 팔로워를 얻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즉, 누군가를 자랑한다라는 것, 뭔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자랑거리들은요, 일반인들,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도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도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샬롬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이제 격주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그걸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목사님이 이제 구약을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신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정할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나중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은 많이 했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주제로 수요일날 격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응을 하셔도 됩니다.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이름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떠한지를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는 일인데요. 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대상이 현재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동일하게 예수님께 적용을 해본다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 5가지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러한 삶 중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경으로부터 뽑아내서 도출을 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복음서 속에서, 말씀의 그 맥락 속에서, 그 장과 그 문단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호칭과 어떠한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호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인데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2가지의 칭호가 나옵니다. 뭘까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것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이 주라는 것도 보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주는 예수님을 의역한 것입니다. 원래 성경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것도 오늘 다루겠지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2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칭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도 있죠. 뭡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2가지는 같은 의미,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3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변인과 같죠. 여러분, 대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변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을 읽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와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고가 되죠. 대통령이 적어준 그 내용을 기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읽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요, 아주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함께 그것을 중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대 주권을 휘두르는 이 세속의 왕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평민들보다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즉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사실은 원형이 아닌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원형이 오기까지 이 모형을 통해서 원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원형은 누구일까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바로 예수님이 그 삼중직의 완벽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인간 선지자와는 달리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 선지자는 제한이 있었죠. 한계가 있었죠.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의 그런 역할은 사라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저자 직강처럼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일시적으로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자기의 모든 원수를 막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호칭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이를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에 의해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동일 본질이시며, 즉 같은 신성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성자께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관계, 특별한 관계, 가장 긴밀한 관계,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의 이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면적인 진술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단시간에 순식간에 이것을 읽어내려 갔지만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신앙과 묵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의 이성으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죠? 모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이 현상을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 즉 당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한 이 설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12월 첫째 주에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 이 히브리어 4개의 장,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발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떠한 단어로 대체를 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다고 했죠. 주, 나의 주라는 이름으로 단어로 대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구약 시대의 여호와라는 것은 곧 주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호와 이퀄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당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이 주인을 표현할 때 존칭으로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세속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존재했던 이 세속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1세기 당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본질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인간관계 속에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무력에 의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게 역전된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위가 아닌 인간이 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무슨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 집사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그 집사라는 그런 표현인데 왜 집사라는 그런 별칭이 붙게 되었나요? 이게 이제 자기에게 먹을 것 주고 자기를 좀 관리해 주니까 이 고양이가 거만하게 자기가 이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 그걸 우스꽝스럽게 풍자해서 집사라는 표현으로 주인이 집사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집사라는 그런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단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그러한 개나 고양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애완동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짐승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이 반려라는 것은 거의 그 아내와 그 동급, 남편과 동급인 반려자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나의 어떠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까탈스럽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그러한 잡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실제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은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과 세 가지의 호칭,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세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고대 신조인 사도신경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름과 세 가지의 호칭에 대해서, 칭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우리 베살롬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독한 세가족 교육만 잘 들었어도, 하지만 너무나도 유익한 이 세가족 교육만 잘 들었어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상당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예수님의 행적의 첫 단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연초에 우리가 예수님께 정확한 출발점을 찍고 함께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고개를 드시고,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앵무새처럼 입으로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간의 얕은 경험과 감정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예수님이 아닌 계시된 성경, 말씀하시는 성경이 묘사하고 성령을 통해 조명된 바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비참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중생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신앙의 진보가 없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천박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만병통치약 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문제에 중심을 깨뚫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가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억눌리고 하나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귀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큰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발견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